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대접 재앙이 있었어요. 대접을 하나 엎을 때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엎었을 때의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인류 역사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16장 끝부분에서 7 대접을 엎었을 때 나타났는데, 그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7장과 18장입니다. 그 17장에서는 그 최후의 전쟁을 음녀에 대한 심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모습을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으로,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면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되겠죠.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 볼 우리가 19장 내용은, 계시록 19장 내용은 크게 두 사건을, 세상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고요, 음녀와 바벨론으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혼식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 결혼식이 있어요. 혼인잔치.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등장되는 사람이 이제 백마탄자가 등장하죠. 백마탄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결혼해요? 자, 혼인잔치,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결혼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세상에 다 멸망됐을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19장 내용인데, 19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예요. 10절까지가.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부터가 시작이 돼요. 결혼식이 있기 이전에 하늘에서 지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외치는 소리가 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공의롭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셨어요. 큰 음녀. 17장에 얘기했던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종들, 그 당신의 종들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임할 신부들인데, 그들의 피값을 갚아주셨어요. 누가? 백마탄 왕자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2절 말씀에 그 큰 음녀,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음녀를 심판하시면서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이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왔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며 연기가 새세토록, 하나님께로 향한 그 찬양의 연기가 쫙 영원토록 올라가죠. 그 찬양이 올라가면서 이 4절 말씀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땅에서는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을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4절 말씀에 24장로 이야기, 네 생물 이야기, 이들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 24장로가 그 앞에 엎드려, 그리고 네 생물이 그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 예비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사람들이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다. 자, 여기 24장로는 누구이고 네 생물은 무엇인가? 앞에서 이미 다 언급됐던 내용이죠. 참고로 4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천상의 모습이 나왔어요. 4장에서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천상에 보면 4장 4절 말씀에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었고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었어요. 24장로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 24장로들이 4장에서도 4장 10절로 건너가면은 뭐 하고 있냐면 4장 10절에서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예전에 설명을 했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이 24장로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대표하는 자들. 그러니까 24장로라 하면은 24명의 장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이미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들, 뭐 살아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뭐로 표현했냐면 24장로로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뭐 하냐면 흰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24장로를 성도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21장 12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12문이 나와요. 12문.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12지파. 12지파. 문에는. 그리고 14절로 건너가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지파와 그 다음에 성곽에 있는 12사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믿는 자들이 거하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 성이죠. 그래서 24장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바로 구약의 믿는 신자들을 대표한 24지파, 그래서 12지파, 믿는 신자들을 대표, 구약의, 그 다음에 또 12사도라는 것은 신약의 믿는 성도들을 대표한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다시 19장 오늘 4절 말씀을 들어오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 24장로는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신구약의 모든 교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 이게 그 24장로가 다 어린 양과 결혼할 신부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24장로와 함께 뭐가 또 엎드려 경배를 했냐면 네 생물도 엎드렸다 그랬어요. 네 생물. 그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앞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19장은 앞에 나온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계시록 4장에 보시면, 다시 4장에 가면 천상의 모습 속에 거기 4장 6절 말씀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네 생물이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레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근데 이 네 생물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건 이 네 생물이 통찰, 감찰, 지혜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네 생물을 설명할 때 계시록 4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네 생물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면서 사자, 송아지, 그다음 사람, 독수리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계시록에서 뭐뭐 같고라는 것은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송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수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같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이렇게 송아지처럼 혹은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생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사자라고 하는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 혹은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 혹은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 독수리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네 생물은 사자 같다라는 것은 심과 용맹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다라는 건 섬김과 봉사가 있다.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의 같다,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 그런 의미, 지혜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독수리 같다라는 것은 민첩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 이 상물이 정확하게는 뭐라고 딱 찍을 수는 없지만 이것 같고 저것 같고 저것 같고 이렇게 설명하는 네 개의 생물이 뭐를 하고 있냐면 8절에 4장 8절에 뭐라고 있어요? 각각 6날개를 가지면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는 이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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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외치는 생물들이에요. 그 보좌의 24장로와 함께 네 생물이 바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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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도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 4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 6장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1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네 생물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구룹이라고 하는 혹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하나의 명칭이고 하나의 직인데 그런 천사의 한 모습으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5절 말씀이라든지. 근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사람의 형상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계시록 에스겔서 구약에서 네 생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모양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생물을 에스겔서 이제 1장 밑으로 쭉 내려오면 1장 10절 말씀에 이미 뭐라고 예언을 해놨냐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모양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라. 그게 지금 10절에서 나와 있는 사람, 사자, 소. 아까는 송아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독수리. 그러니까 이 네 개, 계시록에서 보았던 네 생물이 이와 같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게 이미 계시록에서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랬을 때 이 네 생물이 바로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주위에 근위 영물이라고 보통 쓰는데 그 일을 호위하고 보유하고는 영적인 어떤 동물들 혹은 물건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네 생물을 우리가 뭐로 이해를 했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믿는 신자들을 구약과 신약의 믿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거라면 지금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나무와 풀과 모든 피조물들을 총칭한 그런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 자연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에 세상의 나라가 멸망할 때에 죄가 멸하고 악이 멸해지고 짐승이 멸해질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게 되는데 그 찬양하는 무리를 24장로와 내 생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든 네 생물이든 이들은 다 경배해요.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해요? 아니죠. 음력 경배합니까? 아니죠. 짐승 경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면 엎드려. 아까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가 주는 면류관을 그 앞에 드렸잖아요. 예, 내가 받아들일 면류관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오니 다시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 이런 감사의 표현을 했던 성도들의 모습. 근데 이들이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그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다시 계시록 4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리죠. 24장로들이.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세세토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까지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예배.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엎드려 예배를 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죠. 참다운 예배자의 한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경배를 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경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이 세상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전도도 이제 나중에 이 세상 끝나면 전도 안 해도 돼요. 수요일날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 근데 영원히 계속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 그 예배는 지금의 우리는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 진정한 예배를 영원히 드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세세토록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한테 경배를 하냐면 10절에 보면 누구한테?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잖아요. 죽은 이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고목나무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고 바위에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이에게죠. 살아계신 이에게. 살아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은 자가 쓰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걸 내가 쓰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요. 왜?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천상에서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진정한 참된 그리고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인데, 그 모습이 지금 계시록 4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최후의 이 세상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금 세상에 멸망되기 이전에 우리가 저 계시록 4장 10절처럼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거의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런 예배 속에 우리가 마지막 영원히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이제 4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5장에서도 나왔어요. 5장의 내용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5장에 보시면은, 5장에다 보시면은요,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5장 6절. 복습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 그분과 결혼할 때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5장에서도, 4장은 천상의 모습, 5장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온 건데,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아까 나왔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함. 그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는 7뿔이 있어요. 충만한 심, 전능한 심이 있고 7눈이 있어요. 충만한 눈, 모든 것을 관찰하는 눈이 있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영, 충만한 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7절 말씀에 그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취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네 생물 24장로들이 엎드리는데 검은 고 노래소리가 쫙 흘려퍼져요. 그래서 향이 쫙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도 천상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이 땅에 앞으로 천상에 갈 24장로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고 있죠?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8절 말씀에 그런 네 생물 24장로들의 그런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온 민족 열방 가운데서 피로 그의 백성들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드리신 그분을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족속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어린 양이 피로써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부분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요.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까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으로는 24장로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헤아린다면 지금까지 구약과 역사 속에서 신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겠어요. 그 수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천천히다,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뭐라고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네 생물에 해당되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직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요. 목놓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게 천생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 14절에 네 생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장로들은 또 엎드려 그 앞에서 뭐예요? 경배하죠. 그래서 4장이나 5장이나 지금 다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19장에 왔을 때 바로 18장 19장에서 음녀고 세상의 음녀가 멸망하고 세상의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상의 모습 앞에 4장과 5장에서 말한 예배의 모습이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계시록 19장으로 돌아오면 19장 5절 말씀에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그죠? 그 종들은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 모두를 일컫는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겠죠. 여러분 주 앞에서 어떤 찬송을 하실 거예요? 찬송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 앞에 섰을 때 할 거 없어요? 계시록 7장에 잘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앞에도 보았지만 7장에 보시면 9절 이후에 보면 그 종들의 그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 9절에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게 우리가 부를 찬송인 것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영광 중의 영광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당신의 지혜를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죠? 당신의 존귀함을 찬양하며 당신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 19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큰 자나 작은 자나 18장에서 얘기하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하늘의 찬송과 축제 분위기 어떤 그 즐거움이 있는 그때에 6절 말씀에 허다한 물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해요. 그리고 큰 우레소리도 같아요. 우랑찬 소리들이 쫙 울려 퍼지는데 뭐라고 울려 퍼졌어요? 6절 끝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통치하시도다라고 외치면서 7절에 이것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그의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나 그래, 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돼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지금 그의 아내가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오지만은 남녀의 결혼 관계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의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교회, 즉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결혼 관계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이 성도와의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음녀 멸망시켰죠. 바벨론 멸망했죠. 남는 건 뭐예요? 이제 영원한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어린 양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마지막까지 이긴 자들, 그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은 그 신부에게 8절에 보면 그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가 여성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 그녀에게 그 신부를 말하는 건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웨딩드레스 입히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모습이죠. 순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지켰느냐. 뭐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죠.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중생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옳은 신부, 그리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데 이거를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요 내용이 계시록 7장을 다시 가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냐면 계시록 7장 13절 보시면 13절 14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흰옷 입은 하얀 옷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까 그가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난,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겪었어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권세와 유혹과 핍박과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이에요. 오직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자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그 보혈로 그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진 자들, 이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피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피로 여러분이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순결한 자 되어서 마지막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쓸 수 있는 신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교회 가면 은사 집회하면 항상 저희 어머님도 아마 기억날 것 같아요. 흰옷 입고 나와 이렇게 해서 흰 옷. 지금도 흰옷 입고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흰옷 입고 신은 뭐 이렇게죠. 조거리 이런 거 입고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흰옷 입고 나와야 돼요. 뭐 이런 거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계시록 다시 19장 8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녀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해진 모습이죠. 순결한 모습이죠. 순결한 신부 되어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내게 말을 하죠.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자.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그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일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잘 견고하게 지키고 유지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맞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리잖아요.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천사 앞에 엎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에요. 삼가 그러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삼가 그러지 말라는 게 뭐냐면 천사인 자기에게 엎드리지 말고 경배하려 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앞전에 막 그 심판에 의해서 세상 바벨론 음녀의 멸망 막 얘기와 함께 이제는 정반대의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혼인잔치 얘기를 들으면서 막 사도 요한이 막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해준 천사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나 내가 다 똑같은 종에 불과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경배는 누구한테만 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배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천사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이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우리 말로 빠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영은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영은 오직 예수에 관한 증거만 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중심이 될 수 없고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언의 영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증거만 해야 하기 때문에 나도 천사로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만 증거하면 끝나는 거지. 내가 경배받을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누가 등장이 되냐면 이제 백마탄자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백마탄자. 이단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해서 꼭 이단 교주님들은 사진 찍을 때 백마 타고 사진 찍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예?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와요. 자기가 마치 백마탄자로 아주 참남한 것이고 예수로서에 대한 신성 모독이죠. 자기가 어떻게 백마타 했어요. 보십시다. 백마가 탄 사람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라. 이렇게 있어요. 이 백마 탄 자,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할 자, 이 이야기는 계시록 6장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죠. 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말 이게 뭐예요? 성결과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이 백마 탄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시록 6장 2절 말씀에서는 면류관을 받고 있어요. 승리를 갖고 있고 이겼고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이겼고 또 이기고 있고 이긴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겼고 이기고 있으며 이길 것이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19장에서 이제 완전히 이긴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한 번 이겼어요. 왜냐하면 바로 영원한 인류의 구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거든요. 부활로서. 그래서 한 번 이겼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사탄은 한 번 꺾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1000년 동안 지금의 환란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 권세,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때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로 세상을 정복하고 천상에서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와 함께 영원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백마탄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백마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 백마탄 자 예수님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설명했던 바죠.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얘기할 때 촛대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이라는 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쥐고 있었어요. 자, 끌리는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의복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금띠를 가진 것은 대제사장의 왕의 의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분이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이미 그의 눈을 설명할 때 눈이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서도 바로 설명한 게 눈이 횃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바로 전쟁이 백마타고 이기는 최후 승자의 모습으로서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모든 악을 꿰뚫어 보고 날카로운 공의의 눈을 가지신 분이 눈에서 빛이 나는 거죠. 불의를 보지 못하시고 날카로운 눈빛을 쫙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 백마탄 그런 왕자의 모습으로 전쟁에서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처리하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그러하다. 자, 계시록 다시 19장 13절로 들어오면 이제 12절에서 그런 백마탄자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썼다는 건 승리의 관을 쓰신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그 백마탄 왕자가 좀 깨끗한 옷 좀 입고 나오시지 왜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대. 그 피 좀 빨아서 입고 나오면 안 될까 예수님? 그 결혼식이 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 왜 그 백마탄 왕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그 피가 바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피죠. 보혈. 그 흔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63장에서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63장 3절 말씀에 마지막 때의 장면을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사야서 이 후반부는 재림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잖아요. 63장 3절에 보면 만인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위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 옷에 바로 피뿌림을 입은 옷을 입은 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서 전쟁의 승자의 모습으로 원수를 물리치신 그런 자의 모습으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백마탄 자를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백마탄 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백마탄 자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 요한복음 1장에 나왔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맨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맨 처음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로고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3절에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이신 그분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1장 14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만물이 이 말씀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근데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하나의 인간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제2위로서 그 성자로서 그분이 말씀으로 설명되어지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에 되어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단순한 인간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 중에 2위인 성자, 그 제2위 하나님이 제2위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육신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백마탄자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말씀으로 함께 이분이 백마탄 왕자 이분께서 이제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또 따라가는 자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나와요. 자, 우리 이제 이 백마탄자와 함께 이제 함께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혼인잔치에 어린 양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백마탄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을 던져버리시고 영원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로 씻음을 받고 그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신부들이 이 땅에 많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말 감동적인 신부의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